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더 인사하십시오. 당신 안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아멘. 오늘은 폭풍 속에서 이렇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폭풍 속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폭풍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코로나라는 폭풍 속으로 들어갔을 때 거의 3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교회가 이제 코로나라는 폭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코로나라는 폭풍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한국 교회가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폭풍 속으로 우리 교회가 들어갔을 때 우리 교회가 했던 일이 뭐냐면, 전도했고 그 정부가 말하는 예배 인원을 지키면서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고 거의 한 번인가 빠졌으니까 그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폭풍 속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했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이 행복한 교회와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저쪽에 있는 조립식 건물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좌석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정부에서 몇 프로 예배 드리라고 할 때 그 몇 프로 인원에 드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계속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큰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고 문을 다 닫아 놓으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또 헌금도 감사헌금도 해주고,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은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이 폭풍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움직이고, 그리고 세승주택건설이라는 그 회사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40억을 보상받게 하시고 에코시티로 가게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폭풍 속에 들어갔는데 그 폭풍 속에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뭐 했다? 도우셨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뭐 저는 1만 교회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폭풍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었던 일을 하나님 앞에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폭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을 하면서 바울처럼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이 폭풍 속에서 우리 교회를 한 일을 보고 위로받으십시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다 위로받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오우성 목사 같은 사람이 된 거 보면 나는 더 잘 되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제 얼굴을 보고 은혜 받는 거지. 저 얼굴에, 저 모습에, 저 어떤 학연 지연 이런 거 보면서, 저런 거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뭔가를 설명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폭풍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이 폭풍 속에서
바울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신보다 크신 분이다. 그분이 일하시면 그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바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부터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세상의 어떤 신보다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폭풍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첫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해답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폭풍 속으로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이번에 항해하지 말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 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먼저 들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말을 듣고 발을 항해하다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14일 동안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서가지고 가운데 섰어요. 여기 폭풍 만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바울이 서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아주 좋게 나와서 그렇죠. 우리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야, 너희들 봐봐, 내 말 안 듣더니 이제 지금 이렇게 풍랑만 나가지고 너희들 개고생하잖아. 내 말을 들었어야 돼.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어떤 엄마들의 소리 같잖아요. 자식 보고 너 내 말 안 듣더니 그거 봐, 그렇게 됐잖아. 아이고 쌤통이다. 그리고 여기까지 끝나야 하는데 2절 하잖아. 그러면서 너 과거에도 그랬어. 그러면서 막 2절 해가지고 그 자식을 카운트 펀치 맞춰가지고 또 죽이고 또 죽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지금은 개고생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22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바울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폭풍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안 된다, 지금 경제가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고 그럴 때 우리들도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바울처럼 안심하십시오.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죽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바울을 통해서 276명이 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배를 위해서 살지 말래요. 여러분, 배가요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잖아요. 여러분, 배가 여러분을 풍랑 속에서 지켜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배가 여러분을 풍랑 속에서 아니면 질병 속에서 아니면 환난 속에서 이 세상의 심판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주는 것이 배가 아니래요.
여러분 배를 위해서 살지 말래요. 여러분 배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배가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거나 그 배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 환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요 다 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겁니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그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막 병 걸리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있고 사업이 망하면 죄 때문이야. 그거 봐 기도하라니까 기도도 않더니 어떻게 이렇게 됐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폭풍 속으로 들어가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껴안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 줄게 집사님, 기도할게 권사님, 그러면서 그 폭풍 속에서 함께 지나가는 것, 이게 뭐냐? 믿음이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어젯밤에 뭐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여러분 275명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바울 때문에 275명이 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폭풍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폭풍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폭풍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음성을 들은 자가요 듣지 못한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게 뭡니까? 가이사 앞에 선다는 것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죽지 않은 이유가 뭐냐? 사명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명 끝나면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 사명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말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풍랑 속에 들어가고 지금 폭풍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 줄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항상 바울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너 때문이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피해의식을 갖고 당신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당신 때문에 왔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항상 바울처럼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폭풍 속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한 사람이 가는 곳에 길이 되고 문이 되고,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24절을 또 보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너는 여기에서 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삼시세끼요 보약 안 해 먹어도 괜찮아. 죽지 않아. 왜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먹을 거 다 영양제 다 챙겨 먹지 않아도 죽지 않아. 그러니까 저도 요새 영양제 조금 이제 우리 집사람이 챙겨줘 갖고 영양제 먹는데, 영양제 먹는다고 안 죽는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술을 안 해야 되는데 또 수술해가지고 제가 밤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제가 이제 이러거든요. 이제 마취해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못 일어나면? 그래가지고 이제 마치 막 금식하면서 저녁에 주님 앞에 제가 이제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랬더니 제 마음에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데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수술 지금 내가 마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깨어나지 못하면 나는 이제 천국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그럴 때 내 안에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고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 이렇게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취 들어가면서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마취해서 깨어날까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수술실에 들어갈 때 내가 울면서 기도해 준 거 내가 다 안다. 네가 사람들 수술실 들어갈 때 네가 울면서 기도해 줬던 거 내가 다 기억해. 그러니까 너 마취해서 깨어날 거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요, 마취해서 깨어나서 제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 이제는 덤으로 사는구나. 내 인생은 이제 덤으로 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주의 일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요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 아픔을 보듬고 눈물을 흘려주면 주님이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마지막에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네가 과거에 내 자녀들을 네가 그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줬던 거, 네가 섬겼던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얼마나 고통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막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천국 본부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래요. 여러분과 저가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요, 주님이 말해, 너는 죽지 않아.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 너 천국에 올라면 멀었으니까 이 땅에서 네가 건강할 때, 네가 지금 살아있을 때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살다가 내가 때가 되면 너 부를게. 그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합니까?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한번 배를 상상해 보세요. 그 배가 275명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 사람들이요 정말로 좋은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권력 있고 빽 있고 세상적으로 모든 거 다 가진 사람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금 착고에 차였어요. 죄수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보면 왕따 같은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런 힘이 없고, 눈으로 봐도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해, 그 바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바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초라하고 지금 착고에 차여 있고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울 같은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에 이 사람들 275명을 다 내게 주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메시지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몽골 성신교회에서 우리 교회 왔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몽골 성신교회 성도들이 올 텐데 내가 며칠 동안 너와 너의 교회 성도들에게 맡겼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맡기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성님 몽골 성신교회 성도들 섬기라고 물질로 섬기고, 그리고 어떤 분은 막 카드까지 주더만. 그래서 내가 카드를 다 써버려 막 이러기도 했는데, 카드도 주지, 그리고 또 와서 섬기고 옷도 사주지.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끝났으면 우리 교회는 반쪽밖에 안 돼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8시부터 9시 반까지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몇 분 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서 이 설교를 하고 그 통역하고, 그래서 선교 가서 한 것처럼 통역하면서 그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게 하고, 병이 낫고, 그리고 그들의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했다고요? 물질로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이 말씀을 이뤄냈고,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이 말씀 두 가지를 이루어내는 은혜와 축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 에코시티 송촌동 가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전주 성신교회에 그 에코시티를 다 주었다. 근데 어떤 영혼들을 주었느냐? 병든 영혼들, 사단에게 매이고 포로된 자들, 고통당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그리고 환난당한 자들, 영적으로 정말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전주 성신교회 에코시티 송천동 전주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모였다, 맡겼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해, 너 직장을 내가 내게 맡겼어, 너 사업장을 내가 내게 맡겼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다 너와 너에게 맡겼으니까, 이 송천동 전주 영혼들 우리 전주 성신교회에 맡겼으니까 네가 그들에게 뭐 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그냥 믿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말씀 그대로 믿는 교회. 그래서 말씀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시편 107편 20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말씀을 보내가지고 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리아라는 여자를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너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지금 제가 처녀인데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지금 천사 웃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남자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여자가 그냥 정중하게 저는 처녀입니다, 그렇게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럴 때 이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래도 누가복음 1장 4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에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믿음대로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275명이 사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돼. 제가 박준현 성도님이,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차량 운영을 하는데 이분이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었대요. 막 성경 저분이 필사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필사할 때는 손가락이 안 아팠대. 요새 필사를 안 하니까 이제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 손가락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간이 저리게 기도했대. 그랬더니 손가락이 안 아프더래. 그래갖고 너무 감사해서, 그래 저는 가만히 있었어. 내가 기도해가지고는 안 나왔거든. 막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대로 뭐한다? 이루어진다. 26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한 섬에 걸렸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할 때 사람에게 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걸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걸리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걸리는 것이 십자가야 돼요. 예수여야 돼요. 사람에게 걸려서 무너지고 넘어지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걸리는 것이 뭐냐? 십자가다. 한번 보십시오. 35절 36절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탄심하고 받아 먹으니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요 지금 막 폭풍 속에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 떡을 가져서 축사했어요. 감사했대요. 그런데 이 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김숙자 권사님 그 275명 있는데도 막 풍랑 속에서 떡을 하나 가지고 여러분 이 떡 감사합니다 그리고 떼줬더니 계속 나와. 그러면 이게 가만히 앉아 있겠어? 못 있지. 제가요 바울이었다면 막 춤추면서 떡을 떼줬을 것 같아. 이 진짜 하나님 은혜다. 눈물을 흘리면서 눈에는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입에는 막 기쁨이 있어가지고 막 떡을 떼주면서 여러분처럼 예배 드리겠어? 이렇게 진짜 구원받았는데 막 감격하면서 드려야 하는데 지금 눈이 이래가지고 막 이러면서 예배 드리겠어요? 그 사람이 막 그러고 있어. 바울이 막 지금 떡을 떼니까 막 계속 떡이 나오니까 막 춤추면서 막 기뻐하면서 막 갖다가 먹여주고 막 그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야 막 이러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어. 제가 김규화 집사님 보면 저분이 그럴 것 같아. 막 춤추면서 막 떡을 떼다 잘 먹어 막 이러면 모집사님 아이고 이러면서 막 떡 떼주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울이요 막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줄 겁니다, 그리고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떡을 먹여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럼 우리도 입만 살으면 안 돼. 여러분이 매일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 아픈 사람이 있는데 권사님 괜찮아요? 그러면서 막 위로해주고 말만 하면 안 돼.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막 그런다잖아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주둥이만 뜬대. 그래가지고 막 말하고 막 그런데. 그런데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있잖아요, 주둥이가 뜨는 게 아니라 물속에서 부흥하고 얘기한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만 많은가. 여러분, 바울이 말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축사해 가지고 276명을 먹이면서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일하셨습니다, 춤추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건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다, 능력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말로 이제 이 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능력이다. 여러분과 제가 말을 했으면 그 말이 실제인 것을 보여줍시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건 이게 은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폭풍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4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여러분, 지금 이게 배가 파선이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도망가요. 죄수가 도망가면 이제 그 죄수들을 했던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 죄수가 도망치면 자기들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 이제 죄수들을 뭐하자?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수들을 죽여버리자 그럴 때 백부장이요 이렇게 말해요. 43절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했대요. 여러분, 바울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백부장이 왜 구원하려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부장이 처음에 누구 말을 안 들어서 개고생했어요? 바울의 말을 안 들어가지고 개고생했잖아요. 그런데 또 바울이 막 안심하라 그러더니 얘가 갑자기 막 떡 한 족을 들고 나오더니 안심하라 막 그러더니 축사해가지고 떡을 떼주는데 막 떡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리고 275명을 먹이는 걸 보면서 백부장이 생각하기를 저 바울을 죽이면 안 되겠다, 저 바울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바울을 살려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백부장같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만 보여주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교회를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은요 백부장같이 우리를 살리려고 할 거예요. 이게 뭐냐? 은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십시오. 44절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마침내 그래요. 폭풍 속에서 들어갔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섬에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폭풍 속에 들어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폭풍 속에 들어가서 고통당하고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마침내가 있어요. 마침내 우리가 섬에 상륙하여 구원을 얻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가 남을 살리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모세야, 나 저놈들 보니까 밥맛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저놈들 선수 교체할게. 내가 이제 저놈들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나라를 세울게. 이럴 때 모세가요, 오케이, SK, 하나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놈들은 죽여버려야 합니다.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능력 없어가지고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고자 하는 진노를 내리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시시하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시시하게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과 같이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뭐 할 수 있느냐?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에스더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에스더가 이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유다인이 다 죽게 됩니다. 그때 유다인이 다 죽게 됐을 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와서 그래,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페르시아에서 정말 왕후 정도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자들, 우리 여자분들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에서 왕후가 된다는 거, 뭐 미스 코리아도 안 나가본 분들이 뭐 알겠어?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야. 그 시대에 가장 번창한 나라의 왕후잖아요. 얼굴도 예쁘고 외모도 뛰어나고. 여러분, 그 에스더가요 그냥 된 게 은혜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에스더가 은혜로 왕후가 됐다. 아니에요. 그분이요 은혜로 된 게 아니고 몸매면 몸매, 얼굴이면 얼굴, 모든 게요 뛰어났어요. 그 당시에 모든 여자들보다 가장 예뻤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에스더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렇게 예쁘고 그리고 왕후의 자리에 올라갔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당신들 죽건 말건 나는 상관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이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나의 외모를 이렇게 예쁘게 만든 것도 이때를 위함이구나. 내가 모든 여자들보다 가장 아름답게 이렇게 만든 것도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리고 그 여자가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이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를 위한 거야. 여러분, 폭풍을 지나갈 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해 놓구나. 지금 폭풍 속을 지나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떡을 떼 가지고 275명을 먹이시려고 나를 이 폭풍 속에 집어넣었구나. 이 폭풍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과 저는 춤을 춰야 돼요. 왜요? 이 폭풍 속에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합니다. 마침내.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그냥 다 폭풍 속에 살아도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너무 많은 것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배를 만들고 이 땅의 것,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때문에 하둥바둥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부르신 이유는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네가 바울같이 살아라. 세상에 지금 죽어가고 어두운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 너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 이 땅에서 정말로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광야에서 그 폭풍 속에서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병들고 사단에게 매여서 포로된 자들을 향해서 말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떡을 먹이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면서 마침내 그 주님이라는 배를 타고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폭풍 속에서 들어가